달 동안 이 말씀을 깔고 WRC 말씀을 또 받는 거죠. 이 한 달 동안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치심. 5월부터는 바울의 전도 현장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지금 8월에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하시면서 전체 제목은 렘넌트가 세팅해야 될 것. 결국은 서밋의 삶을 세팅하고 그 삶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하는 중에 결국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는 237의 답. 그 뿌리가 복음이죠. 오직을 찾아서 그냥 헤매는 게 아니라 주인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중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237의 답. 재창조가 되는이죠. 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는 237의 답. 뿌리를 복음에 뒀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 언약의 여정이 이렇게 가는 거죠. 주인을 인정했을 때 그래서 오는 결과가 도대체 뭔데? 다른 데서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될 수 없는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가 되는 237의 답.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죠.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가 이제 우리가 갱신하거나 기도하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현장의 시간표를 보고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할 때는 생을 걸고 도전하거나, 이 언약의 여정이 선명하면서 지금을 볼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 인생의 전체 여정과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상태, 시간표를 놓치고 절대 언약 놓치고 시간표를 놓쳤을 때 오는 육신적인 죄의 저주가 아니라 영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누가 많이 지켜보고 있냐면 사단이. 인생의 전체 여정에 답이 나고 그 전체 여정 속에 오늘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결국 말씀이 답이 되는데, 그 답의 뿌리가 되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결론을 알 때 조바심 내지 않고, 우리가 축구 경기 예화를 많이 드셨었는데, 이긴 결론을 알고 보면 평안하게 본다. 주인의 절대적인 이 주권 속에서 오는 끝을 아는 승리, 사단을 밟고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계속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듣는데, 영적 세계의 작품화, 결국 이 영적 세계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는데 창조의 빛으로, 이게 임했을 때 능력이 생기는데 네피림을 치유하는 능력.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번 달 교재에서도 강조하신 뭐냐면 삶 속에 실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사실화되도록, 예, 이 결과로 오는 영적 세계의 작품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 속에서 창조의 빛이 내게 계속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영적 치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 전체 여정을 가는 거죠. 이달 학원복음화의 전체 제목이 렘넌트가 세팅해야 될 거예요. 렘넌트가 세팅해야 될 거. 요게 렘넌트 때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복잡하지 않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서밋의 삶이 세팅되고 그 삶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말씀 듣고 책도 보면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고 그 하나님의 것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로 설계하고 300% 현장을 요걸 가지고 디자인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는 237의 답, 요게 나올 때까지 렘넌트 때 이거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렘넌트가 세팅해야 될 거, 딱 간단하게 정리해서 세팅해야 될 인생 전체를 놓고 지금 세팅해야 될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일과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 예, 교재를 우리가 보고 성경을 자세히 요절을 교재에 나오는 요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 세밀한 현장의 지금 내용이거든요. 이거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현장에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직접 내보내면서 있었던 현장, 이게 메시지라서 읽을수록 굉장히 실감이 나고 리얼하게 부딪히죠. 말씀을 자세히 읽는 것. 지금도 렘넌트들에게 일주일 숙제를 뭐를 주냐면, 이번 주 말씀 나온 그 요절만이 아니라 그 장 한 장을 매일 정독으로 자세하게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숙제를 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걸 이제 렘넌트 타임 때 한마디씩 또 살짝 다시 건드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일이라는 이 영적 싸움. 사단은 24시 전략 세우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정말 렘넌트 운동 한다면 참 곤란하겠죠. 나 자신 어쩌다가 하나님께 좀 집중 한 번씩 한다면 24시에 이미 노출된 이 정서, 감정, 문화, 이걸 능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이라는, 제가 1998년, 97년, 98년, 95년 말에 우리가 이제 다락방 이 복음 운동 속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셨고, 85년도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고요. 10년 동안 감리교 목회한 이후에 95년 말에 다락방 운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96년부터 메시지를 들으면서 97년, 98년 이때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들렸던 단어가 현장 제자인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거기는 제자 세운 얘기밖에 없어요. 누구 제자 한 명 한 명 그 이름. 예, 우리 인생이 결국은 본론은 뭐 하고 가야 되냐? 예수 따라가는 자는 제자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결국은 말씀 따라, 강단 따라, 매일 시스템 속에서 제자. 근데 그때 이제
98년, 99년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남목에 살 때니까 남목초등학교를 이제 매일 들어가는 것을 이제 드디어 실천을 1년 내내 이제 말씀 듣고 훈련 받고 하니까 이제 현장을 좀 받는 게 조금 어렵다가 이제 실천이 된 거죠. 98년, 99년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아예 딱 확정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제 현장을 매일 밟다 보니까 그때 주신 확신이 이렇게 실제 현장에 매일 부딪혀지면 앞으로 내가 5년, 한 7년 이렇게 지나면 어떤 모델이 돼도 모델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확신을 처음 해주시더라고요. 남목초를 딱 밟고 이제 하나님이 사건도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영적 문제가 뭔지, 아이들이 얼만큼 병들어 있고 얼만큼 사단의 노예가 되고, 아이 한 명이 사단의 노예 됐을 때 학교 전체가 얼만큼 고통당하고 시달리는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현장을 보여주시는 어떤 사건도 뭐 바로 만나게 하시면서, 그때 만난 2명 아이를 제가 이름도 지금까지 안 잊혀지는 아이죠. 지금 25년 뭐 20 지금 4년 이렇게 됐는데, 잠깐 몇 달 동안 만나게 한 아이인데 이름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소진이라는, 김소진, 최지영, 요 2명의 아이가 친구였고, 완전히 이렇게 우상 배경이었고, 또 굉장히 그 가정 환경이 어려운 좀 복잡한 속에서 생활하는 아주 예쁘게 생긴 2명 아이를 만나게 하셨는데, 수많은 아이가 영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매일, 우리 그때 그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인데 얘네들이 매일 교회를 실제로 왔어요. 그래서 찬송을 그때는 이제 궤도를 넘기면서 찬송을 가르쳐 줄 때죠. 찬송을 가르쳐 주면 그거 부르고 예수님 얘기 듣고 같이 뭐 집안 얘기, 어려웠던 얘기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몇 달을 보내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또량또량 이 선명하게 이게 소통이 되는지 제가 그때 이제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언약으로 완전히 가슴 깊이 붙잡혀진 게, 매일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겠구나. 얘네들이 그런데 완전 불신자, 그것도 완전 우상숭배 배경,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틀어버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시스템 아니면 절대 영적 전쟁은 이길 수가 없다. 이게 그때 제 뼈에 박힌 거예요.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이와 함께 살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세우고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듣는 이때에 정확하게 예수 따라가는 게 뭔지를 못 배우면, 실제 우리 삶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허전한 인생이 또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한 가지 일, 3년 동안 하신 한 가지, 그러면서 현장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5가지 특징했는데, 뭐 10가지도 될 수 있고 사람 보기에 따라 3가지도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39절을 자세히 보면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이제 전도자가 본 5가지를 뽑으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일단은 둘씩 가라.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렘넌트에게도 물어보고 답을 찾아봐야 돼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 그리고는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라, 천국이 가깝다 얘기해라.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실제로 하라고 한 게 있어요. 치유해라. 지금 이번 주 학원 복음화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인데, 불치병을 고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병을 고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치유해서 근원을 치유한 게 더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둘씩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하고 실제 해줘라. 뭐를? 치유.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다? 치유에서는 근원이 중요하다.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근원의 치유가 이거 해줘라. 예, 병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결국을 예수 만난 자들은 싹 다 근본이 해결되었다. 근원이 제어되었다. 이거 해줘라. 결국 그러면서 뭐라 하셨죠? 예, 핍박에는 상급이 있다. 예, 핍박에는 상급이 있다는 전체 결론이고, 결국은 전도, 이 제자들이 현장 가서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근원을 해결해주는 이 치유하는 이 전도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핍박과 어려움 속에 뭐가 있다? 그 속에 답이 있다. 그걸 뭐 해라? 찾아라. 전체 이게 한마디로 하는 답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냐? 그 속에 분명히 답이 있다. 꼭 그걸 찾아야 된다. 예,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 제자들을 세우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하게 하신 것, 결국은 어려움이 너희들을 막 이렇게 할 거고 너희들을 저렇게 할 거고 엄청난 핍박이 올 걸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걸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 속에 답이 있다. 예, 두란노 교회가 근본 해결해 주는 이 답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고 목사님이 답을 내시기까지 너무나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어요? 왜 실제 현장에 제자가 안 세워지지? 예수님이 하신 딱 한 가지 일은 제자 세우고 가셨는데 왜 제자가 안 세워지지?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 10년이라는 목회의 결론으로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막 1년에 막 100명 넘게 등록하고 하는데 뭐 그냥 뭐 말 한마디에 그냥 훌 날아가고 뭐 조금 어려우면 그냥 훌 날아가고 아니 심지어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건 그때 지하실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지하실에서 햇빛 1도 없는 지하실에서 24시 실제 생활을 거기서 그냥 그 모다로 물을 계속 퍼내야 되는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점심밥을 해먹자고 하는데 그 지하실에 우리 사택에 고무 달아 놓고 그 하수구 만들어서 생활할 때예요. 싱크대가 없어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점심밥 주일날 하루 하는 거. 그때 제가 뼈저리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 교인들 그때 교인들이 뭐 그때 손정광 우리 김칠순 장로가 고등학교 막 학생이었어요. 어른들이 꽉 차고 학생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꽉 차게 교인들이 많은데 왜 제자가 없나요? 다시 말하면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는 제자가 왜 없나요? 너무 한맺히게 하나님께 질문했었는데 결국 뭐 때문에요? 진짜 제자에게 줄 메시지, 근원을 해결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이거 발견한 이후에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답을 낸 거예요. 인간에게는 근원을 해결해 주는 이 답이 한 번 받았다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 답이 그냥 나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았다고 이 답이 나는 것도 아니다. 근원을 해결해 주는 이 답이 실제 내 거가 될 때까지 이거 평생 이거 해주는 거다. 이 강단. 그러니까 따로 우리는 설교가 필요 없다. 설교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시간표를 말해주는 시대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뭘 또 만들어서 보탤 필요가 있냐. 우리는 근원을 해결해주는 이거. 예. 근데 오늘 이 현장에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거 깨달아요. 두란노 교회는 이거구나라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어디부터 가라? 이방인도 가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두란노 교회 이 메시지가 불신자에게 하면 그렇군요.
진짜 그렇다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불신자에게는 이런 반응이면 아주 좋은 반응이죠. 영적 세계가 있군요. 사단이 있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군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한계, 육신적인 최선을 다한 거하고는 한계가 있는 거군요. 이게 우리 문장로님과 신권사님이 다락방 처음 할 때 발견했던 거잖아요. 그게 최상의 발견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 근원을 해결해주는 메시지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최고 지금 좋은 교회, 최고 좋은 시스템 속에 있다고 하는 다락방 안에 있는 분들이 근원을 인생에 매사 24시간 답으로 붙잡지 않은 분들이 이걸 딱 들었을 때 충격이에요, 충격. 내가 이토록 오직 복음을 향해서 달려왔건만 왜 뭔가 아직도 허전하고 왜 뭔가 아직 이런가 했나 했더만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붙잡지, 내 것 됐다고 착각하고 있었네. 그게 제가 발견했던 거거든요. 다락방 와서 우리가 언제 목사님과 제가 이걸 강단으로 바꿨을까요? 언제요? 95년도에 다락방 만났죠?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이걸 우리가 강단으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뭐 하고 나서 다락방에 올인하고 10년 지난 다음에 10년을 막 아멘만 있었지 노멘 없었거든요. 모든 메시지가 꿀 같았고 모든 훈련 다 받았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 신경 안 쓰고 그 몇백 명의 성도들이 10명도 안 남게 다 떠나가는데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이 메시지 훈련에 올인을 10년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메시지가 부딪혀졌을 때 드디어 끝났어요. 뭐가? 갈급함이라는 것이. 뭔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지금 답이 돼서 하나님 만난 주인을 만난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만족함, 딱 단어가 만족이었어요. 아니 지금 목회한 지는 총 20년이잖아요. 그때 감리교 목회 10년, 다락방 와서 올인해서 10년. 근데 뭐가 없어요 아직? 만족이 없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상태였죠.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 최고로 예수 잘 믿고 최고로 하나님 율법 잘 지키고 최고로 종교생활 잘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만족이 없다고요. 그러니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거기서 오직 예수로 끝나는 이 그리스도의 답. 네, 우리 두란노교회 역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안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전도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깊은 포럼을 하면 다 이 근원의 답을 근본 해결을 대충 붙잡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의 은혜만 잡고 받고 단어만 붙잡고 자꾸 가게 되는 이 잃어버린 양 상태였구나 내 상태가. 이거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쉽죠. 뭐가 쉬워요? 신앙생활의 키가 쉽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현장을 나가는 제자들에게 치유하라. 뭐부터 치유해라? 근원부터 치유해라. 이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잖아요. 이 근원을 놓쳤기 때문에 계속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WRC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성령의 역사로 근원이 뿌리가 내리는 전교인 수련회까지 우리 교회 수련회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해마다 인도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도 신경 쓰지 않고 이 근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시간표를 붙잡는 수련회 하셨는데 올해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